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만나주시고 축복하실 텐데, 이 자리에 임재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이 교회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러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참 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 바울의 심정이 더욱더 이렇게 느껴지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지, 그냥 그동안의 사역의 피곤이 그냥 싹 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피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정말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충만함이 넘쳐야 됩니다. 이 충만함이 넘쳐서 이 충만을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충만을 나눠주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물은 바로 온 우주와 그리고 모든 세상의 것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고 이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바로 세상을 뒤덮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이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흐르면서 이 물이 이제 발목까지 채워지고 무릎까지 채워지고 허리까지 채워지고 그리고 헤엄할 강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강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계속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로마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그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충만함을 흘려보내고 그 충만함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충만함이 계속 흘러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충만한 교회, 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충만함을 나눠주는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런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충만함을 입고 이 충만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만물에 대한 권세와 능력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영광과 복이 넘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함은 오늘 이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이미 교회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이 은혜가 충만하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20절, 22절 말씀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되셨느냐? 바로 온 우주 모든 피조물, 모든 세상의 사람들, 모든 심지어는 사탄의 세력까지도 다 바로 주님 앞에 복종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비유를 든다면 군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이 마귀의 지배 아래 갇혀있는 그 모든 자들, 이 성도는 이 마귀의 지배 아래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케 하는 이런 권세가 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로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분명히 여호수아하고 군대가 가서 실제 전쟁에 나서 싸웠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의 팔을 올려줬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게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구하였더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신 역사,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러한
능력이, 은혜가, 충만함이 사라질 때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짠맛을 기르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해야 이 충만함이 흘러넘칠 때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이제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그 사람을 베드로, 요한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게는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걷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권세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계속해서 바울을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면서 자꾸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고 명령을 할 때 그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 바로 이런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할 때 이 권세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찰스 피니가 하루는 그 방직 공장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다녔는데, 그 어떤 이제 여직공들 가운데서 이분이 무슨 뭐 목사님이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닌데 막 흐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이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이 한 자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쪽 저쪽에서 막 흐느끼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냥 졸지에 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모든 일을 다 중단시키고 강당으로 다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그런 집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우리 교회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막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정말 무한하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될 때 이 신앙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지지를 않아요. 신앙이 폭이 넓어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늘 이 신앙의 상태가 답답하게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근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바로 초대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6절에 이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서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누고, 그리고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헌금하라 안 하라 해도 그냥 다 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될 때 이렇게 나누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이 부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것이 바로 복음을 나누고요, 그리고 물질을 나누고, 그러면서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어거스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란 마치 병원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될 때 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그렇게 도망을 갔어요. 갔을 때 약 400명 가량이 이 다윗에게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근데 다윗과 함께 정말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때 이 400명이 모두가 용사입니다. 대단한 용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용사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윗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강력한 군대가 됐다니까요. 바로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마음이 원통했어요. 빚을 졌어요. 정말 환난을 당했어요. 정말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답답했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리고 우물가에 물 길러 온 한 여자, 이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될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막 증거하라 하면서 자신만 충만한 게 아니라 이 충만을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던 사람,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변화받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시카고의 한 어느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3살짜리 이 딸 나이에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루한 옷을 입고 술 냄새를 풍기는 어떤 남자가 나타났는데, 다 기도하는 가고 있는 가운데 그 시신의 아이의 그 신발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또 팔아가지고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또 술을 사 마시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시카고 제일 장로교에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부흥회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외칩니다. 바로 그 장례식에서 그 아이의 그 신발을 훔쳐다가 술을 마신 그 폐류나 같은 인생의 찌꺼기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던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내가 그 아이의 아빠였다고. 나는 그러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고. 근데 주님께서 자기를 정말 구원해 주셨고 자기를 만나 주셨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그는 멜트라도 목사라고, 정말 이 부흥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바로 이 복을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 안타까운 문제, 정말 때로는 잘못된 그런 삶을 살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러했던 사람도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다른 것으로 될 수 없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바로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이 은혜가 흘러넘칠 때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 충만이 흘러넘쳐서 정말 이 충만함으로
사는 영혼을 살리는 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약동하고 넘쳐났을 때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건물을 져놓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성도가 생명력이 없다면, 그 성도들이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안에 모인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가 교회는 이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해요, 부족함이 없다. 진짜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주님이 영적으로 보면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정말 소경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또 사대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말씀해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랐을 때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실상은 지금 죽은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죽은 신앙.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으로 충만할 때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바로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더욱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의학을 의대생입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마약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조금씩 먹게 됐는데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까지도 계속 이 마약을 복용하게 됐답니다.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정말 일을 하는데도 이제는 마약이 없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중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동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 병원에서 쫓겨나게 된 거지요. 이제는 이제 돈이 없으면 마약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끊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비가 오는 날 호숫가로 가게 됩니다. 막 비가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번 그렇게 외쳐봤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 그러면서 외치는데 이 뭔가 큰 능력의 그 손이 그 자기를 그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그 짐 같은 것을 쫙 이렇게 걷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것이 임하면서 정말 그 마음에 개운함이, 그러면서 이 마약이 끊어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죠. 해결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전기 자석은 이 전기랑 딱 이 접촉이 됐을 때 이 자석의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 전기랑 접촉되지 않으면 이 자석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도는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는 힘이 아니면 힘이 없어요. 예, 성도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때, 주님이 생명을 주시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그레이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예. 주말 수양회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안수기도 한 사람 하려면 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픕니다. 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게 하려고 정말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은혜 받게 하려고 할 때는요, 정말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진액을 다 물론 그냥 쫙 채워놓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막 이게 방언도 하고 은혜를 받는, 얼마나 좋겠어. 나는 어떤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꼭 목사 그래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은 점잖게 그냥 할렐루야 말씀 딱 전하. 나도 뭐 너무너무 편안하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도,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막 간절히 사모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원치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그냥 내 몸 축나고 나 제명에 못 살아요 이게. 굳이 내가 뭘 그렇게까지 그냥 내가 그냥 그냥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그냥 어제는 또 물수건도 안 갖다 놓으니 땀은 뻘뻘 나는데 그렇게 꼭 해야 될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열려지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 그 생명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그 세계를 아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냥 지식적인 세계가 아니고 이론적인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감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충만함을 나누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EM에서 벵글라데시와 인도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요, 일주일 동안 무려 3,600명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3,600명에게,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이게 생명이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자신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 교회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충만함이 계속 흘러넘쳐서 자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향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나눠주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